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또는 가정에, 교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은혜와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생활하며 말씀의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키아즘이라고 하면 히브리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적 사고란 무엇이냐?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이거를 성경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결국 성경적 사고고, 우리는 이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또 여호와 집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약간 살펴만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사야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을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A는 하나님의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낮아지고, A-는 바로 높은 자와 교만한 자의 심판. 그래서 이 A와 A- 병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절과 13절에서 15절은 하나의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B-를 보기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하게 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또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높아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B와 B-로 우리가 병행을 이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는 뭐냐면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홀로 남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도표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도표를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구조 분석을 보면 A와 A-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 다 굴복되고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해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키워준 구조는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가 이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실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여호와 날이라고 하는 것에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느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런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람이라는 말인데 남을 깔보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고하다는 말은 자고는 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높이는 마음, 이걸 보게 되면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남들을 깔보는 태도, 이것이 교만과 거만과 자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높으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인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던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유사한 단어를 3중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3중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3중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3중 반복, 2중 반복 이런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크고 웅장하면서 당시에는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과 또 아름다움 그리고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이 바산 지역은 정말 비옥하고 나무가 울창한 곳이면서 이 백향목과 함께 세상의 견고함과 또는 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스스로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서도 높임을 받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비유적으로 교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거리, 즉 자연에서 가장 웅장하고 견고해 보이는 것들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자, 이 14절에서는 높은 산과 작은 산, 그리고 이 언덕들을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웅장한 산과 언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위대함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어떤 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보호하는 아주 튼튼한 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견고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베추라라는 말입니다. 베추라. 이 베추라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결코 거기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요. 그리고 전시에는 최대한의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바로 인공적인 구조물들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이 요새들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이 군사력에 더 의지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불신앙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호와는 그의 심판날에 그 요새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크고 튼튼하면서도 이게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무역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기술력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키오트 하에무타라는 말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는 아름답다 또는 귀하다, 좋다, 기뻐하다 또는 사모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귀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모하는 그런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어떤 예술품으로서의 아름다운 이 조각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이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장식품과 상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귀하고 아름다운 이 고가의 수입품들은 해외와 용로를 통한 무역으로 수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다 귀족들이 사치를 부추겨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이십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심판의 대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의 부와 사치,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나타내며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 17절의 말씀은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던 모든 교만한 자들은 결국 굴복하고 낮아지게 될 것이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과 교만이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만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 11절 내용과 이것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과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문장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그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반복은 심판의 날에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 12절과 17절은 인간의 이 교만과 자기 과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경고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고 결국에는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교훈은 바로 교만의 위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만의 위험은 인간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며 결국에는 이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교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물질적 가치나 어떤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로 17절은 이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라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심각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결코 과거의 어떤 일로 치부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하기에 쉬운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악한 풍속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신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또 군대의 힘을 인하여 교만에 빠지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물질의 힘, 육체적인 건강, 권력이나 권세의 명예를 갖추게 되면 바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와 죄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나 세상의 풍파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밀려오는 죄와 유혹의 세파, 그리고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밀려오는 이 죄와 유혹의 세파, 그리고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